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이 땅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기초로 우리가 다시 한번 쌓을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도와주신 은혜로 많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늘의 영상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거룩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오시게 원하기를 원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무장되어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좌 여러분 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저 입술을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한 말씀 가운데 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은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우리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으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보니까 귀신 드는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참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 때와 이렇게 비교하여서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기적들도 많이 행하시고 이렇게 또 귀신도 내쫓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문자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역사들로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가운데서는 이 귀신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경우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경우로 많이 역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본문을 과연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그 고민이라고도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 때 있었던 이 귀신이 여러분 이 현대에도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또 현대에서 그 귀신들은 놀고 먹으면서 룰루랄라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귀신이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것들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취해야 되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귀신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 것인가? 이 현대에 있어 가지고 이 귀신의 그 역사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걸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뽑아내야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일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전날에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들을 제자들이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이것을 바라본 다음에 산 아래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보니까 산 아래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큰 무리가 맞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큰 무리들 가운데서는 또 누구도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여러분 12 제자들 중에서 세 제자를 제외하고서는 9 제자들은 거기에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말씀과 동일하게 이 기록된 것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 위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7절 이 말씀이 여러분 병행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이것이 이 세대를 향하여 책망할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책망도 여기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향한 책망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책망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세대를 향해서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이나 이 제자를 데리고 있었고, 여러분 이게 좀 희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것도 행하시도록 권능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고,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 둘씩 짝지어 가지고 적어도 이 성경 본문을 보면 2번 이상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첫 번째로 12제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70제자를 짝지어서 보내면서 거기에서 모든 병 고치는 권세와 그리고 모든 귀신을 쫓는 권세와 하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주고 거기에 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갔다 와서 제자를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귀신이 나가더이다. 주여 예수의 이름에 당신의 이름에 귀신도 굴복하더이다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제자들이 행하고 난 이후에 있어서의 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제자들이 지금 이 정도 되었으면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너희들도 나의 이름을 믿는다면은 바로 그때 행하였던 그 기적적인 역사들을 너희도 지금 행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때는 쫓아갔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자동적으로 항상 자라면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쇠퇴하고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내가 과거에 이런 일들을 행했어. 나는 과거에 이렇게 봉사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고 이러이러한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자랑이 될 수 있냐면 과거의 자랑으로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아무리 뜨거워져도 여러분 지금 현재의 마음이 냉랭해요. 과거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도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나의 삶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아무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열심도 없고 사랑의 마음도 없고 마음이 냉랭해져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의 믿음이 지금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세대를 향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의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안에서의 신앙이 온전히 자라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세대들에게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뭐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 역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끊임없이 이 세대들은 어떤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까? 기적을 갈망하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 마음 가운데서 금방금방 어두워지는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기 보면은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은 지금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그렇게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그럼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영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영구라고 하면서 정말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더러 저기에 올라가서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없는 영구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 이 귀신 들림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준다는 것들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그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굉장히 위대한 그런 믿음의 그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책들도 뭐 많은 책들을 짓고, 여러분 지금도 그걸 좀 가려서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많이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지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인가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하나님께를 간절히 부르짖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그 병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믿음대로 제가 이렇게 구했는데 왜 이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마음간에 하나님께 좀 섭섭하고 화난 상태로 잠이 든 것입니다. 잠이 들었더니 거기서 꿈을 꾸었어요. 선명한 하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냐면, 이분이 이제 그 배를 타고 양쯔강을 이렇게 건너가면 흙탕물이 막 이렇게 치면서 그 배를 가지고 막 그 손살같이 이제 솟아오르는 그 양쯔강이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앞쪽에 보니까 커다란 바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커다란 바위가 나타나서 그 양쯔강 물이 그 거기를 향하여서 돌진하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급하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이제 배가 깨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그 꿈 중에서 하나님께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저 바위를 좀 치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바위를 어떻게 해 보십시오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딱 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바위를 치워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 바위를 뛰어넘어가 주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 이 워치마니가 꿈 가운데서, 그러는 하나님, 이 바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뒤에서 갑자기 양쯔강 물이 막 순식간에 불어나가지고 자기 편으로 이렇게 오더니, 그 파도가 이제 그 바위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여러분 그 위를 그 건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서 눈을 이렇게 딱 뜬 것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꼭 무엇이면 바위를 뽑아서 치워버리기를 원하시는 것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우리가 머리 이렇게 딱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면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아프니까 그냥 앙 울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바닥에 철푸덕 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앙하고 울어버려요. 예.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예? 저 도대체 뭐야? 나이가 몇인데 지금 저렇게 그 넘어졌다고 저렇게 울고 있어.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하나하나에 반응해 가지고 아픕니다. 하나님 이거를 치워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들을 좀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돌을 뽑아서 저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뽑아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제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악한 것들은 우리가 전투를 해서 이거를 뽑아버리고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경우는 또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인해서 그런 돌이 치인다 하여도
좀 넘어져 가지고 상처를 받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훌훌 털고 그것을 일어나 가지고 대범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가는 여러분 그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저것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충만하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뛰어넘고 극복하게 하시는 것도 그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당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여지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며 나가든지 아니면 이게 귀신을 쫓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나 어려움들을 이게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갖게 되어서 성숙함에 이르면서 그것을 이제 돌파하고 나가든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동력으로 역사를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계속 되었다면은 여러분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적 자체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들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와 같이 있으면서 내가 어떤 자인을 계속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제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도 제자들이 금방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죠?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는데 그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까? 빵 안 갖고 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12바구니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빵이 이렇게 남겨졌는데 7광줄이 빵을 남겨줬는데 그걸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 관점에서 이게 머무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이런 살아나가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무엇이 하면 하나님 이거 극복해 주세요. 저거 극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거 극복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걸 극복하고 나갔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다면 이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서의 그 참된 목자이심으로 인하여서 나머지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서 믿음 가운데서 장성하며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볼 때 이 제자들이 그런 신앙이 정확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귀신이 바로 쫓겨나갈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기도하는데 쫓겨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부분을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제자들 그룹하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하고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싸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고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못 나가잖아, 안 나가잖아. 너 예수라고 하는 그 제자인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행했다는 거 보니까 너도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자도 지금 이 병은 고칠 수 없어. 이 귀신은 쫓을 수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가 나니까. 우리 아빠는 그런 자 아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애들끼리 싸우면서 막 니네 아빠 뭐 어떻다 막 하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듯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야. 우리 예수님 오시면은 분명히 고쳐줄 거야. 그런데 또 거기에 본 나머지 무리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그 예수의 제자잖아. 그런데 네가 지금 이거를 치유하지 못했으면은 너희 스승도
볼 것 없이 이거는 스승이 와도 안 돼. 예수님이 와도 고쳐지지 않을까요? 그럼 그러니까 막 두 무리들이 해가지고 막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세대가 악하여졌기 때문임도 그렇지만 또 하나의 싸움은 무엇이 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히 서가지고 만약에 그 능력을 이렇게 보여줬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으로 일컬어받는 제자들이 거기에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무엇이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면 악한 세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요,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차이가 없어. 미래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뭐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나의 자식 걱정하고, 또 건강 걱정하고, 뭐 여러 가지 걱정하고 막 그러면서 또 추구하는 것도 똑같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나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무엇이냐면, 나나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나 똑같아. 사는 방식이 똑같아.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 반응도 똑같아. 뭐 힘들면 막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삶의 형태를 바라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 가운데서 전혀 예수를 믿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누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요, 너희가 지금 만약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고 3년 동안 지냈으면 너희들이 신앙에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그 삶의 원리를 배우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의 권세를 이렇게 마음 가운데 두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미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고, 나의 이름으로 해서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제자들을 향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이 하면, 이 악한 세대들은 제자들이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대는 악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온전해지면은 이 세대에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두 번째로 이야기하냐면, 이런 유는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이 교회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들이 참 많이 잃어버린 세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예. 그렇군요. 네. 예.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답변이 나왔는데, 둘 다 어려울 수가 있죠. 예, 있죠. 네.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 성경 공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요즘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하면은 이 책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가르치는 거 컨텐츠들이 이렇게 넘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제가 확신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만 듣지 않는다는 것쯤을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죠.
여러분. 뭐 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뭐 제가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을 또 다른 분들이 정말 은혜스러운 분들, 저보다 또 신앙이 더 높으시고 좋으신 분들이 많은 컨텐츠를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해지면은 여러분 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다가 놓치게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무엇입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설교 틀어놓고 여러분 이렇게 뭐 샤워를 한다든지 화장실에 간다든지 아니면 설거지하면서 여러분 이게 설교를 틀어놓고 그런데 설교 한 편 들으면은 이제 그걸로 기도를 대체를 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았어. 참 이런 목사님의 이런 통찰력 참 좋네. 은혜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기도를 하려면은 스르르 눈이 감겨요. 그냥 잠을 자요. 피곤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이 하면 말씀 듣는 그거를 여러분 기도와 같이 이렇게 해서 신앙 행위를 막 이렇게 똑같이 둬서 무엇이 하면 기도는 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아는 것은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하면 하나님의 실질적인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능력과 역사하심이 어디에서만 나타나냐면 머리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여러분이 주요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로웠다. 대부분 은혜로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터치가 일어났다. 눈물 찔끔 흘렸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진짜로 이런 순간 가운데서 영적으로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이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내가 냉랭해지고 딱딱해져서 내 영혼 가운데서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스스로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무엇이냐면 그때 그냥 반짝하고 무엇인가 은혜가 있는 것 같아도 뒤돌아서면은 그 가운데서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여러분 그 돌파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어. 그런데 계속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은혜로 해가지고 그냥 하늘한 실을 붙잡고 그냥 끌려가듯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능력으로 돌파하는 역사는 무엇만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말씀 가지고는 안 돼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분명해요. 그건. 이 말씀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인다 해도 여러분 이것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면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내 내면이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하면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거나 그럴 때 어떠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 연구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연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영적으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면 제가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칼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불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실질적인 능력으로 역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예배가요 목사가 혼자 단에서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는 쇼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좋네, 좀 컨디션이 좋은가 봐, 말씀이 그래도 괜찮은데 어느 날인가 저 목사 오늘은 왜 이래, 좀 메시지가 왜 저래, 좀 준비가 안 됐나 봐. 여러분 이 관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 단에 올라가서 쇼를 하듯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느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좀 헤맨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가 좀 필요하고 목사님은 좀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서 영적인 은혜가 흐르도록 우리가 기도로 더욱더 나가야겠구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그리고 올바로 반응되지 않고 내 마음이 냉랭해져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 물론 저의 목회자의 책임도 있지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천주교는 무엇이냐면 사제들이 다 하는 거지만 이 개신교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많은 제사장이죠. 저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독립적인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성을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목사님이 관리한다라는 그런 마음과 교회에서 관리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전에 무엇이 하면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관리를 한다. 내가 냉랭해졌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소리치며 나가든지 그렇게 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 이 냉랭한 그리고 영적인 껍질을 벗겨버리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예배에 나올 때 전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은혜의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이게 그거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로 무장되고 나갈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만이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떠나가지 않는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영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도라 해서 내쫓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는 그런 강력한 영들이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가 생겼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찌되었든지 기도회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어머니 기도회든 아버지 기도회든 어린아이 기도회든 청소년 기도회든 뭐 청년 기도회든 뭐 구역 기도회든 뭐 할 것 없이 여러분 모이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강력하게 끌고 나가게 되는 그 동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닥친 모든 어려움과 귀신의 역사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능력을 가진 자들로 당당하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